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상기 제목과 같이 계시록의 14만 4천에 대한 그들의 정체와 그들의 활동과 또 그들의 성경 어디에 언급되어 있는가, 또 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제가 논하고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제가 다뤄야 할 몇몇 핵심 본문들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쓰겠습니다. 계시록 14장 장으로만 일단 얘기를 하겠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그 세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계시록 강의에서도 계시록 14장은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14만 4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더 자세히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아니지 4절을 보면, 14장 4절을 보면,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부제를 붙이자면 첫 열매들이라는 부제가 붙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14장 4절에 등장하는 첫 열매들,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들의 용례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말을 할 것인데, 우선 살펴보게 될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들 가운데서 첫 열매들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죠.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인데,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 14장과 같이 놓고 볼 때 의미가 더 분명해질 수가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20절을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거의 쭉 읽는 셈 치고 23절에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첫 열매들이라는 언급이 두 번 등장하면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 십자가 때 부활한 그 성도들을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 이미 일어난 것이요. 근데 계시록 14장 4절에서 등장하는 그 첫 열매들은 과거의 십자가 사건 때 등장했던 그들이 아니라 미래의 대환란 때 등장할 자들인 것이요. 그래서 엄청난 시간의 격차가 있죠. 대략 2000년을 좀 넘는 격차가 있는 것이요. 대환란이 언제 오든지 간에 약 2000년의 격차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은 별개인 것인가? 그것을 보려는 것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을 마저 놓고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때 어떤 구약 성도들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약 성도들이 첫 열매들이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요. 자, 시간적인 순서로는 마태복음이 1번으로 기록되고 고린도전서가 2번, 3번은 계시록이죠.
시간적인 순서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계시의 순서라는 것은 성령께서 더 자세히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시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7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이 설명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은 계시록 14장이 설명하는 것이 해석의 순서인 것이에요. 나중에 나온 계시가 먼저 번에 나왔던 계시를 보충하거나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해석 체계가 나중에 나온 것이 이전에 나온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첫 열매들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면 이것은 계시록 14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연결고리의 시작이 되는 마태복음 27장의 그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자, 어떤 상황에서 이들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죽으실 때 이들은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갔다라는 말씀은 그것은 이 부활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냥 찾아보는 게 낫겠습니다. 에베소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갔다. 네, 에베소서 4장 땅이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셨는데 4장 8절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갔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그래서 9절에서는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에서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하세계로 내려가셨는데 그는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 주님께서 죽으셨던 동안에 지하세계를 방문하셨다는 그 교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4장 8절에서 말씀하신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갔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갔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을 특별히 지칭한다기보다는 모든 구약 성도들이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그 구약 성도들을 전부 데려가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데려가실 때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그 전에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어떤 구약 성도들이 이미 부활한 것이요. 근데 이들은 3일 낮과 밤을 무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에 머물렀다. 이 사람들 구약 성도들의 혼들이 주님께서 셋째 하늘로 데려가신 그 혼들이 사로잡힌 자들인 것과는 달리 이들은 특별히 몸이 부활했으나 무덤에 머물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따로 데려가신 것이 또 명백한 것이요. 이들이 휴거되었다면 죽은 자들의 혼이 올라간 것과는 별개로 휴거되었을 것이요. 물론 성경에 마태복음 27장에서 휴거가 일어났다는 그러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시 그들이 부활했다는 사실만 등장하는데 어쨌든 이들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을 것이다. 이제 마태복음 27장이 모든 구약 성도들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는 감이 잡혔을 것입니다. 감이 잡히셨을 것이요. 그 다음에 이들은 왜 다른 구약 성도들과는 다르게 이들은 유별나게 따로 몸이 부활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첫 열매들이라는 개념부터 우리가
일반적인 구약 성도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십자가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죠? 주님의 고난,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흩어졌었죠. 물론 요한은 주님 곁을 지켰지만 나머지 제자들, 베드로는 흩어졌던 것이요,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과 죽으심에 같은 입장으로 참여한 그러한 성도들이 필요했는데 그들이 첫 열매들로 언급된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도들인데 일반적인 구약 성도가 아니라 그러한 십자가 사건에 동참한 성도들로 나온 것이요. 그렇다면 그들이 주님이 죽으심과 또는 고난과 비슷한 것을 겪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있다. 히브리서 11장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26절.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두 증인으로 등장하는 것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그가 참여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수치, 그리스도의 능력에 모세가 참여했다는 것이요. 그는 이집트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이었으나 자기에게 약속된 보장된 것을 다 버리고 노예 신분으로 자신이 전락함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기를 바랬던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칭해진 것이 바로 모세가 참여한 것이요.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대환란 때 선지자가 되죠. 이 땅에서 다시 대환란 때의 두 증인이 됩니다. 그래 엘리야도 물론 그 아합 왕에게 박해를 당하고 그 이세벨에게 거의 죽임을 당할 뻔했었죠. 그래서 그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능력에 참여했던 것이요.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에서는 대부분의 선지자들도 다 죽임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특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 거의 죽음에 가까운 박해를 당했었죠. 이사야는 실제로 순교했다고 하고 예레미야도 거의 죽음에 가까운 박해를 당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참여한 것이요. 사실은 다윗도 그런 점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의 그 일생을 우리가 요약해 보자면은 왕으로서의 영광과 영화를 누린 것보다는 그가 가장 순수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믿음을 보여드렸던 그때는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살았던 그 사울의 눈을 피해서 다니던 그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편의 많은 부분이 그 광야 생활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그 일생의 배경으로 기록되었고, 또 어떤 부분은 바세바로 인해서 실족하고 범죄했을 때, 그때 수치 가운데서 회개하는 거기서 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지만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했다. 사울 때문에
다윗이 박해를 당했다 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참여한 것이요.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초림 때의 박해에 대한 그런 시편들을 쓸 수가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첫 열매가 되는 그런 구약 성도들은 아주 특별한 성도들일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 가운데서 전부 다 고난을 당하고 전부 다 순교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어떤 구약 성도들은 첫 열매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 명이라는 존재로 다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요. 더 분명한 의미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14만 4천 명은 대체 누구이며 왜 그들은 계시록 때 동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까? 자, 더 향상된 더 분명한 계시에 의하면 계시록 14장에서는 이들의 숫자가 14만 4천일 뿐만 아니라 동정들이라 명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부분의 구약 성도들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어떤 구약 성도들이라고 했지만 계시록 14장에서는 동정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게 이것과 마태복음 27장과 계시록 14장이 상호 모순인 것인가 하면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들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유대인이건 왕이건 백성이건 간에 동정들로서 계시록 14장에서 등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일찍 죽어야만 하는 것이죠. 적어도 최소한 결혼 정년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한 것이요. 그럼 그게 누굴까? 자, 일단 동정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자, 이들은 그 어린 양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모든 구약 성도들은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주님이 지하세계에 오셨을 때 데리고 가셨고 그때 어린 양과 관련을 맺었죠. 그 이전부터 어린 양과 교제가 있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14만 4천이 동정들은 처음부터 어린 양과 엮여 있는 것이요. 서로 한 쌍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한 묶음으로 묶여 있는 것이고 어린 양의 그림자, 어린 양의 신복들처럼 보이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그러면 그 죄를 알지 못하는 유아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유아들의 구원. 자, 이것을 따져보게 되죠. 성경에서 유아들은 구원을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는 그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시면서 천국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찾아볼까요? 자, 마가복음 10장 15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시고, 자, 어린아이들은 만약 그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은 5살이나 6살 되는 그 어린아이들은 복음을 거절하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특별히 마귀 들렸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대부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그리고 복음을 이해하거나 믿을 의지를 낼 수가 없는 그런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구속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건 무조건입니다. 칼빈은 선택받은 유아들과 선택받은 아기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했었지만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주는데 그들이 남자 아이에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는 이유는 그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시키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쳐지는 하나의 그 약속의 표, 또 조상들의
그런 유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요. 사실 지금은 구원이고 그런 거가 상관없이 그냥 관습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요. 할례라는 것은 사실은 관습이고, 그것은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잊혀지는 것의 모형이자 예표인 것이죠. 그래서 유아들이 구원이라는 것은 할례로 인해 받는 것도 아니고 침례나 세례를 통해 받는 것도 아니고, 아까 그 죄를 모르는 사람은 죄를 모르기 때문에 구속을 받는 것이요. 예. 그래서 소돔에서도 아이들이 죽었고 노아 홍수의 홍수에서도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것이요. 아이들이 지옥에 갔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 하셨을 때, 그때 주님은 이집트로 피신하시고 주님 대신에 죄 없는 이스라엘의 많은 아기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는 대신에 주님은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잠깐 성경에서 찾아볼까 합니다. 마태복음에 있을 것이고, 자 16절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 헤롯이 현자들에게 속은 줄 알자 심히 분노하여 군사를 보내어 그가 현자들에게 자세히 물어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베들레헴과 그 온 지경에 있는 모든 산의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자, 헤롯이 아이들을 죽였는데 그 2살 아래로 베들레헴과 그 온 지경, 이 그 온 지경이라는 말씀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여기서 그 온 지경은 코스트, 즉 해변이라는 말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에는 코스트가 없습니다. 해변이 없어요. 내륙 지방이죠. 그래서 그 온 지경이라고 할 때 약간의 착오의 소지가 있고, 사실은 그 지중해를 따라서 온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것이요. 베들레헴에서도 죽였고 그 해변길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의 그 아기들을 찾아내서 다 죽였다는 그런 뜻이 된다.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자, 그거는 뭐 그 이론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어쨌든 이때 수많은 아이들을 죽였을 것이요. 헤롯은 그럴 의지도 있고 그럴 만한 그런 마귀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요. 헤롯은 성경에서 파라오와 아울러서, 파라오도 그 이스라엘의 아기들을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는 그런 악행을 했었고, 헤롯도 비슷한 자로 나타나는 것이요. 그래서 그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의 한 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아들은 지옥에 당연히 안 갔을 것이고 구원을 받았을 것이요. 근데 이 유아들은 평범하게 뭐 재앙이나 뭐 전염병이나 혹은 그 자연재해로 죽은 것이 아니죠. 이들은 특정한 이유 때문에 죽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아니라 베들레헴과 온 지경이라고 할까요? 베들레헴과 이스라엘 온 지경의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은 왜 죽었는가? 그 어린아이들이, 산의 아이들이 죽은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을 값을 대신 치는 것이요. 아이 예수님 대신에 이 아이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주님의 세대인 것이요. 주의 세대, 그 세대에 속한 아이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세대인 이 아이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그 헤롯이 죽이는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8절 그가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죽으실 때
그의 세대가 없었다는 것이요. 주님과 같은 연배의 세대가 전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세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선포할 사람이 없다. 이는 그가 삼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해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그 주님과 같은 세대의 이 아이들은 그 사실상 그 주의 고난에 같이 동참한 것이죠. 주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한 게 된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지상에서 죽임을 당한 최초의 사람들이 아이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당연히 거듭나지도 않았고 거듭날 수도 없고 아직 거듭남이라는 것이 알려지지도 않은 아직 구약 경륜에 속한 시대에 죽었습니다. 이 아이들. 그러나 이 아이들은 무조건적인 구속을 통해서 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구원을 받았고, 또 이들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예수님과 이들은 한 세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특별한 존재로 다루신 것 같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다루었던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언급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순서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것을 14만 4천 명과 같이 결부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 일단 20절로 다시 가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가신 것이고 아직 죽은 자들은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이고, 즉 구약 성도들의 대부분은 아직 죽음에서 살아나지 못하고 무덤에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 지우고, 자, 그 부활의 순서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1번 서열인데 첫 열매들이다. 2번 첫 열매들이다 하는 것은 20절과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순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 23절, 그리고 끝, 그것은 24절. 이것이 부활의 순서 혹은 서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2번에 속했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 열매들은 마태복음 27장에서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향상된 계시에 따르면 그것은 계시록 14장에서 동정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27장에 처 부활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계시록 7장과 14장에 다시 등장해서 뭔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리고 2번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 부활하는 8년 전 휴거 때 부활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이 끝인데,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번과 3번 사이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3번이 아니라 사실은 4번이 되고, 여기에 3번을 하고, 환란 후 휴거,
하고 환란 성도 및 구약 성도 나머지 구약 성도 첫 열매들 일부만 했으니까 구약 성도 나머지도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 앤드 휴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해야지 빠진 부분이 없는 것이고. 근데 성경은 이 실질적으로 3번이 돼야 되는 환란의 휴거를 언급하지 않고 그냥 천년왕국 끝에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 전체적인 부활, 그것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은 계시록 20장이죠. 20장의 큰 백보자 심판에 말씀하실 때 거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말했지만 계시록 14장에서 동정들은 환란의 휴거 때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첫 열매들이고 첫 열매들은 나중에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열매들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자, 야고보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주셨고 그 흩어진 12지파인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첫 열매들을 말씀하시는데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첫 열매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라고 할 때 야고보서에서는 12지파의 흩어진 12지파를 말하죠.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 서신서가 전해지는 대상은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모든 지금 마지막 때 유대인들까지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대환란 때에 있을 그 유대인들이 다 여기 수신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이 사람들에게 속하고 이 사람들에게 속하고 해서 14만 4천에 속한,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같은 성도들이 되거나 이 사람들과 같은 성도들이 되거나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이 첫 열매들을 따라서 부활할 것이고 환란 성도들도 이 동정들을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니까 그들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이요. 그래서 환란 성도들은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야고보서 1장 18절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 성도들은 첫 열매들에 속한 것이요. 첫 열매들에 속해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 첫 열매들은 14만 4천이자 마태복음 27장의 그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 부활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요. 첫 열매들에 대해서 아까 한참 얘기하면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 또 고난과 박해와 모욕과 능력과 이런 것에 관련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들이 헤롯이 죽인 아이들이었다고 할 때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죽은 동정들이죠. 그 아이들은 동정들이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죽인 것이기 때문에 다 사내 아이들이죠. 사내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환란 성도들은 이 사람들에 속해서 덤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덤. 이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로 간주되어서 이들도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간주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 사람들은 동참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은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목베임을 당하는 것이요. 목베임. 그렇게 하면 이들은 이 사내 아이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동정들처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첫 열매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속한 사람들, 그리고 끝을 얘기했는데 왜 3번이 생략되는가 하는, 환란 휴거와 그 성도들이 생략되는가 하는 사실은 첫 열매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이 1번에다가 통합해서 말씀한 것이요. 환란 성도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첫 열매들에 넣어 놓으신 것이요. 그래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구약 성도들이나 환란 성도들이고, 그들은 다 첫 열매들이거나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머지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바로 이 시대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것이고 2번이 우리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로 말하자면 첫 열매들이 있고 추수가 있고 이삭죽기가 있고 그렇게 말하죠. 사실 그게 틀린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추수에 속한 사람들이고 교회 시대에 구원받아서 환란 전에 올라갈 사람들인 것이. 자,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펼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기서 오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속하다라는 것은 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아내 혹은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는 누구의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속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람들,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라는 그 개개인들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그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아내, 한 신부, 단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라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 속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란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첫 열매들을 단지 마태복음 17장과만 관련시켜서 생각하게 되면 이 3번이라는 것이 애매해지니까 이 2번에다가 환란 성도와 크리스찬을 통합시켜서 얘기하려는 그런 무리수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3번은 확실히 환란과 상관이 없는 나중 얘기니까 2번에다가 그리스도인과 환란 성도까지 다 때려 넣어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교회도 있고 환란 성도도 있고 두루두루, 심지어는 구약 성도 나머지도 있고 세 가지 부류가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첫 열매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다면은 2번에다가 다 몰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8년 전 휴거를 받는 그 사람들,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요. 우리만 얘기하는 것이요. 2번은. 그리고 3번은 이거는 따로 설명할 것이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끝이라는 것은 환란 시대가 아니라 천년왕국 끝에, 그때가 되면은 천년왕국 때 살다 죽은 사람도 있고, 또 모든 6,000년 역사 동안에 7,000년이죠. 그때는 7,000년이죠. 이미 지났으니까 그 역사 동안에 지옥에 갔던 사람들, 그리고 모든 악인들, 그런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낙원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불못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렇게 나눠지는 것이 끝인 것이에요. 왜 이게 끝인가 하면, 이게 시대들이 끝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때가 지나면 더 이상 사망이 없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이 없기 때문에 누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건이 더 이상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3번이 끝입니다. 천년왕국 끝을 말하는 것이고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자면 첫 열매들은 구약 성도들과 환란 성도를 다 얘기를 해야만 됩니다. 단지 구약 성도들만 얘기하는 걸로 해서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당혹스러운 본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대략 설명을 마친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계시록에서 마저 설명을 하고, 이 사람들이 왜 동정들이고 하는 것을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들이 처음 등장할 때는 그 지파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언급이 됩니다.
열두 지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 소실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죠. 이렇게 아시리아에 사로잡혀간 지파들이 있는데 그들은 영영 회복이 지파 단위로서 회복이 안 되고 없는 것이요. 그래서 빠져 있는 부분인데 열두 지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들이 12,000명씩 그렇게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열두 지파들 가운데서 미리 예비하셨다는 얘기밖에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자기 선행이나 다른 조건에 의해서 부름받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네. 이들이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면을 보시고 이들을 선택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7장에 계시록 7장에 보면 단지 지파들이라는 얘기만 나옵니다. 네. 4절 이하에부터 단지 3절에서부터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자함을 표시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어떤 연고로 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는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자,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한 조건은 신학교를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것이요.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깨달아서 그 소명을 실행하고 또 당연히 성경들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소명들을 실천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그 말에 적합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14만 4천 명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면 전혀 어떤 그 레코드가 없어요. 뭘 했고 무슨 업적을 했고 심지어는 모세나 엘리야는 위대한 업적을 이뤘었죠. 모세 엄청나고 위대한 일들을 했었고 엘리야 우상 숭배하고 배교한 그 아합 왕에 대해서 엄청난 표적들을 행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14만 4천은 어떤 일을 했다라는 얘기가 전혀 없고 심지어 그들이 선택받은 그 조건에 어떤 선행도 없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그 환란시대 구원받는 사람들의 첫 열매들 뿐만 아니라 구약 성도들 중에서도 첫 열매들로 삼으신 것이요. 잠깐 지우고 가는 게 마저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길게 설명할 것은 없고 정리하는 의미로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는 의미로 보자고 하는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은 구원의 기준, 구약 성도들은 믿음, 자기 믿음과 선행, 이거는 율법이죠. 이것으로 구원을 시키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낙원에 갔던 것이요. 그리고 신약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안 나타내셨는데 신약 교회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은. 자, 문제는 3번인데 환란 시대인 것입니다. 자, 환란 시대에는 믿음도 있고 이건 자기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입니다. 거기다가 선행이 덧져지는 것이요. 이거는 구약과 마찬가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독특하죠. 구약 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단지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믿고 그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을 선한 일들과 시키시는 그 사명들을 했던 것이요. 사명. 성도들에게 사명이 주어지죠. 신약 교회인 우리한테는
플러스 사명이 주어지지만 이것은 예, 상을 받기 위한 조건이죠. 상을 받기 위한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환란 시대에는 구약 시대와도 다르고 신약 교회와도 다르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가 구약 시대 같은 율법이 더해진 것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할 수밖에 없죠. 이 율법을 예수를 믿을 때 믿음만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없어진 것이 아닌가, 폐기된 것이 아닌가. 율법이 여기도 없어야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구약 성도의 모델을 보여주신 것이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행위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들, 행위가 온전한 사람, 그걸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 것이요. 그러면 죄를 짓기 전에 죽은 사람이 해당될 것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요. 그리고 이들은 12지파 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첫 열매들이고, 그들은 그 나머지 구약 성도들의 모델, 또 환란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 사람들처럼 순수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수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처럼 동정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동정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대환란 때는 마치 동정처럼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것처럼, 남편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으로 여기 말씀한 것이죠. 대환란 때의 고난은 그러한 엄청난 고난이죠. 그때는 아이벤 여인들에게 그 화가 있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의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고난을 이기고 통과하기 위해서는 결국 혈육의 정보다 하나님을 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더 존중하고 무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처럼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뜻으로 온전한 사람들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인 것이요. 그 아이들이, 산의 아이들이 동정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20절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20절.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우리 콧구멍의 호흡인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그들의 구덩이들에 빠졌도다. 우리가 그에 관해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이방 가운데 살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환란 때 14만 4천이든지 두 증인이든지 또 다른 어떤 선지자든지 간에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이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 세 가지 중에 하나이거나 세 가지 다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 차지할 수도 있고 그중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다 두루두루 성령했죠. 다윗.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모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세 가지 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예가에서 예가 24장 20절에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 단수로 나왔지만 그들이 구덩이들에 빠졌도다라고 할 때 이거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의미로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산의 아이가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이와 동일 인물들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14만 4천이라면 그 사람들은 여기서 그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이방 가운데 살리라 하는, 즉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권위, 또 선지자로서의 권위,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제사장은 약간 캐수전이지만, 왜냐하면 레위 지파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아니라고 치더라도 왕과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행사할 것이요. 이게 14만 4천이다.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희망이 꺾여지는 것이요. 그래서 이들이 죽임당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적그리스도의 완벽한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선지자도 없고 왕도 없기 때문에. 선지자가 물론 있지만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로서 그 적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그들도 결국 나중에는 패하고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14만 4천이 죽임당하는 사건은 성경에서 중요하고 그들이 대환란 기간 중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나누는 그 기간 중에서 먼저 순교하는 그 성도들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임을 당했다가 부활하게 되면 그 성경에서 첫 열매들이 부활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요. 물론 그들은 구약 성도들 중에서 애초에 그 아기들로서 선별된 자들이겠지만 나중에 가면 그들이 동정들이 되어서 환란 성도들을 이끄는 자들이 또한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이 사람들을 따로 선별하시고 예비하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좀 더 몇 구절을 다루면서 얘기할 것이 있는데 시간도 되었고 분량도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마치고 좀 미진한 것은 다음번에 또 기회를 잡아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